할렐루야. 우리 선언할까요? 내려놓음으로, 숨쉬자. 예배로, 숨쉬자. 사역으로. 숨쉬자. 여러분, 우리 선교팀 보니까 사역으로 숨쉬는 건지 뭔지 아시겠죠?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사역으로 숨쉬는 것이 이겁니다. 사역할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도들을 향하여서 성경은 주의 움직이는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저 한 사람의 생명을 갖고 있는 존재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내고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다운임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기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 이 성경은 주의 움직이는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교회가 가는 곳엔 하나님의 승리가 따릅니다. 오늘 이들이 필리핀에 가서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갔을 때,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이유는 그들의 잘남도, 그들의 언어의 능숙함도, 그들의 뭔가의 대단함도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이기에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주의 움직이는 교회로서의 그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제 바울과 실라가 그들이 이 감옥으로부터 풀려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앞선 일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중에 한 귀신 들린 여종이 그를 따라오며 계속 회방을 합니다. 그러자 그가 선포하지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라고 하는 순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여종에게는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좋은 기회였지만 그를 데리고 있던 주인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생계를 위협받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주인은 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하여서 그가 점을 봐주고 그가 받은 돈을 통하여 자신의 생계를 이어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이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서 그를 고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소할 때 그의 이 고소 내용은 무엇이냐면 공공질서를 해친다, 또 유대인의 풍속을 로마인에게 강요하여 가르친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이 죄명을 가지고 이 고소를 하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옥중에서도 그들이 찬양하고 주를 예배하는 소리가 그 가운데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 옥문이 열리게 하시고 그들에게 매인 모든 것 사슬이 풀리게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그 간수가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결을 하려고 하자 이 바울이 그러지 말라,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다,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다 라고 했을 때 간수가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찌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을 듣고 지금 바울과 실라를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와서 모든 가족들이 모인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세례를 주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오늘 장면은 그들이 감옥에서 풀려나는 장면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통해서 성도가 성도다움이, 또한 성도가 주의 움직이는 교회로서의 그 삶을 살아감이 합당함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의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움직이는 교회로서 그 역할을 능히 감당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법과 질서에 따라 행동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요, 우리는 하늘의 법과 질서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됨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법과 질서를 우리는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상법입니까? 이 땅의 법이 상법입니까? 하나님의 법이 상법이지요.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 땅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할 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리더들을 세우셨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게 되시니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 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리 앞에, 그 권위 앞에 순복함은 성도됨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성경은 무조건 따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을 고쳐야 된다고 얘기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고치는 과정 또한 법과 질서에 따라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되심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월권에 대해서는 가만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하기에 우리가 법과 질서에 따라 살아갈 때 그 가운데 자유를 누리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는 간수의 집에 갔어요. 간수는요, 그 옥이 열리는 사건들, 모든 것이 풀리는 놀라운 이적을 보았고요. 그리고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이 간수는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라도 이들을 풀어주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상관이 그들을 풀어주려고 했을 때 지금 그들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다시 감옥에 있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고 자유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세상의 법에 따라 내가 있어야 할 곳은 감옥이었기에 그는 다시 감옥으로 돌아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서에 따라, 그 법에 따라 자신을 풀어줘야 될 것을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정말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면 그들이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들의 고소장의 내용인 공공의 질서를 해치거나 혹은 유대인의 풍습을, 관습을 억지로 그들에게 주입시키는 것에 대하여 그들이 행하였다면 결코 그들은 법 앞에 당당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허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을 뿐,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을 전하였을 뿐 로마의 그 어떤 법도 그들은 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법이 이루어질 때 당당할 수 있음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편법은요, 모든 일을 빠르게 해결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빠르게 해결한 뒤에는 또 다른 문제들이 야기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도요, 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법이 있고요, 또 노예는 노예법이 있고요, 총회는 총회법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질서에 맞게 나아갈 때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숙한 시민이라고 한다면 이 땅의 법과 질서를 준행함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그 준법을 행하는 모습을 통하여 누군가는 또한 은혜를 받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와 법 앞에 온전한 자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작은 것들부터 실천하시면 돼요. 길에다가 쓰레기 버리지 않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길에다 침 뱉지 않으시면 돼요. 여러분, 노란불이 빨리 지나가라가 아니라 멈추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멈추시면 돼요. 여러분, 무단횡단하지 않으시면 되고요, 남과 싸우지 않으시면 되고요, 여러분,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은 엄청나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질서 안에 있을 때 모든 공동체원들이 편안하게 누리기 위함이라면 우리는 이성과 상식에 맞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 그걸로 인하여 싸움과 분쟁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로서 그 교회로서의 능력과 힘을 나타내기 원한다면 법과 질서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여러분, 복음을 위한 그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을 자랑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무엇밖에 없다고 그래요? 우리의 연약함,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주의 구원 외에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은요, 로마 시민권자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민권자는 당시 아무렇게나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기원전 509년경에 발레리안 법과 포르시안 법에 의하면 이 로마 시민은 본인의 동의 없이는 재판을 받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권력입니까? 그 말은 내가 내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누구도 함부로 나에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곤란한 문제일 경우에 지방 당국자가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아니라고 주장할지 몰라도 이것이 지방법에 어긋났다면 함부로 그 지방 당국에서 할 수 없어서 그를 황제에게 그것을 상소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를 함부로 할 수 없었다는 것이지요. 더불어서 여러분, 로마 시민권자는요, 죄가 확실하기 전까지 채찍을 때리거나 신문을 심하게 하거나 고문을 가하면 그 사람이 벌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한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 시민권 그 능력 하나만 있으면 당시에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적어도 절반 이상 확 줄었다는 거예요. 나 로마 시민권자야, 건들지 마. 나 로마 시민권자야, 함부로 하지 마. 나 지금 로마 시민권자야, 나 잘못한 거 없어? 아마 바울이 이렇다면 바울은 옥에 갇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왜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유는 하나예요. 복음을 위해서요. 그는 복음을 위하여서 자신의 배경과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그 어떤 것들을 자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지금 빌립보 교회를 앞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그가 지금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라는 것을 밝힘을 통하여 앞으로 로마 당국이 빌립보 교회를 함부로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빌립보 교회 안에 누가 있어요? 로마 시민권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그는 자신이 갖고 있는 권한과 힘과 능력을 마구 자랑하고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기 위한 것 외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 되어짐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세상의 어떤 권위와 권력, 어떤 배경도 자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교회 안에 권위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는 교회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질서와 법도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우리나라에 삼성에 있는 이재용이 맞나요? 예, 잘 몰라서. 예, 어쨌든 오셨다고 해도 왔다고 해도 그냥 성도예요. 특별히 VIP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앞에 계시고 특별히 박수 쳐드리고 이런 거 안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죠. 우리 교회가 몇만 명이 모여도요, 정치인 오면 저 인사 안 시킬 거예요. 예. 왜요? 교회는요, 자기를 드러내는 곳이 아니에요. 자신의 권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있음을 드러내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있으신 분은 소리 없이 헌금 많이 하시면 됩니다. 예. 그거 어쩌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교회들이 그거 가지고 뭘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똑똑하다고요? 내가 지혜롭다고요? 어쩌라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 살아있는 지식은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 외에는 다 쓸데없는 것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저는 아까처럼 언어의 부족함, 영어 공부 열심히 합시다. 저도 요즘 아침마다 30분씩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역시 이게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을 위해 필요한 거예요. 나를 자랑하기 위해 필요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조지아 친구들 왔을 때도 얼마나 답답하던지요. 나름대로 영어 공부 준비해서 만났는데 인도 영어는 못 알아듣겠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또 도전받았어요. 며칠 못 갔지요. 그래도 오늘 아침에도 한 10분 했습니다. 왜 하는 거냐는 거예요.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자랑을 위해서라면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나보다 영어 잘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나보다 히브리어, 헬라어 잘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나보다 독어, 프랑스어, 세계 모든 언어 잘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어쩌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는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인정받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바울은 겸손했어요. 자신을 낮췄어요. 자신의 그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그 특권을 그는 마구 사용하지 않았어요. 단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움직이는 주의 교회는 자신을 자랑하거나 드러내지 않는 것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 오직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움직이는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주의 움직이는 교회는 나보다는 남을 돌아볼 수 있는 이타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40절 말씀해 보십시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뭐 하였다고요? 위로하고 가니라. 여러분, 이것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게 왜 말도 안 되는 얘기냐면, 그들이 옥에 갇히고 풀려나는 것은 하룻밤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옥에 갇힐 때 그냥 갇힌 것이 아니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의 22절 말씀 보면 상관들이 옷을 찢고 매질을 언도합니다. 그리고 23절 말씀 보니까 많이 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많이 쳤다라고 하는 것을, 원어적인 것을 보았더니 그냥 많이 때렸다 이 얘기가 아니라 죽기 직전까지 때린 거예요. 당시 유대인의 법으로 많이 친 것은 40대에서 하나 감한매, 39대를 때린 것이 심각한 태형이었는데, 로마인의 태형은 바로 무엇이냐? 그것을 언도하고 지시한 상각이 멈추라 하기 전까지 때리는 것이 로마의 태형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많이 맞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죽도록 맞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맞은 상황 속에서 감옥에서 찬양하고 기도한다는 게 여러분 이제 얼마나 대단한 건지 이해가 되세요? 그냥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을 사모했다, 이것도 대단하지만 지금 그들이 맞아 죽기 직전까지 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신앙으로는 설명하고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지. 여러분, 어린 시절에 한번 많이 맞고 나면요, 그날 저녁은 끓큰 앓른하고 이 정신이 없습니다. 온몸에 열이 나는 것 같고요, 맞은 데는 막 불이 나는 것 같고요. 어렸을 때 많이 맞아봤거든요. 여러분, 엉덩이 한 30대 맞으면 막 엉덩이 터져요. 제가 어렸을 때 태권도를 했었거든요. 태권도 선수를 했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많이 맞았어요. 이 검도할 때 때리는 이 죽도라는 걸로 엉덩이를 막 몇 대 때리면요, 그 어린 살갗의 엉덩이가 다 터져요. 그러면 막 피가 엉덩이에 범벅이 돼가지고 너무너무 아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먹는 것보다 터진 게 덜 아파요. 예. 그 안에서 골무면요, 답이 없어요. 그러면요, 밤새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온몸을 죽도록 맞았는데도 그들은 뭐 했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을 본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그는 그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룻밤이 지났습니다. 저는요, 이걸 묵상하는데요, 정말 그 몸을 이끌고 가가지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막 온몸이 터진 상황 속에서 막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가가지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3-4시까지 행한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지금 이 일이 끝나고 아침이 밝았는데 지금 그들은 자신의 몸을 돌아본 것이 아니라 뭘 걱정하고 있었냐면 지금 밤새 나를 걱정하고 있을 빌립보 교회 형제들이 걱정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움직이는 주의 교회가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타인을 돌아보며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기억하는 이타적인 삶이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린 복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절대 복음 전할 수 없어요. 왜요? 나만 천국 가면 되죠. 천국 가서 상 좀 덜 받으면 되죠. 뭐가 문제예요? 어쨌든 천국만 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이것이 우리의 고백 아니에요? 나만 천국 가면 되지요. 뭐가 걱정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사랑하는 배우자가,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내 사랑하는 형제가 그들이 평생 영원토록 지옥불에 있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내가 욕을 먹던 잔소리를 듣던 내가 외면을 나가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을 생각하지 않으면 죽던 말던 뭔 상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타인을 생각할 때, 형제를 생각할 때 우리는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배고픔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그들,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입고 나만 풍성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배고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 돌아보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을 위한 삶. 여러분, 심지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얼마든지 술을 마셔도 상관없다라는 거야. 아싸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런데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혹 누가 그 모습을 보며 시험에 들다고 한다면 너는 마시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조차 타인이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의 모습을 보고 시험에 들고, 누군가가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떠나고, 누군가가 나를 보고 실망한다면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형제와 이웃을 향한 그 이타적인 마음들, 그 마음들 가운데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 즐겁기 위해 살지 않고 형제와 이웃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구제연금을 더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할 때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다음 세대들을 저 타국에, 저 먼 곳에 단기 선교를 보내서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방인을 우리 주변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할 때, 그때 나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드러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내가 아니라 형제와 이웃을 돌아봐야 됨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주의 움직이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공동체, 이 건물 안에서만 우리가 교인이며 성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가정으로 가셨을 때,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셨을 때 여러분인 그곳에서 교회이심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연치 않게 한 영상을 봤어요. 두봉 주교라는 분 여러분 아십니까? 얼마 전에 유키즈라고 하는, 얼마 전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예전엔 재방송인 것 같은데 그 방송에 나오신 천주교 신부님이세요. 올해로 나이가 올해인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재방송이었어요. 그때 당시 나이로 94세. 26살에 한국을 오셨대요. 그가 한국에 오셨을 때, 그때가 막 한국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예요. 6.25 전쟁이 끝나기 직전에 그가 한국에 파송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한국 땅으로 파송받을 때 너무 행복했대요. 왜요? 선교사가 잘 사는 데 가서 뭐합니까? 가장 힘들고 어려운 나라 가는데 선교사가 가장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 하시는데 제가 놀랐어요. 전쟁으로 폐허된 나라에 오는 게 행복했대요. 왜? 선교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데 가는 건 나한테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 선교사니까 내가 한국 땅에 가는 게 너무 행복했대요. 와, 94세 어른이 종교와 상관없이 그 말씀하시는데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저 역시도 잘 먹고 싶고 잘 살고 싶고 편안하게 먹고 살고 싶은데, 근데 이분이 또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내 인생은 떳떳하고 기뻐요. 와,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누군가 앞에 떳떳하다고 이야기하실 수 있으십니까? 진행자인 유재석 씨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저도 제 인생을 떳떳하다고 이야기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분을 가만히 영상을 보면서 느낀 게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연세가 94세. 아, 건강의 비결이 저기 있구나. 떳떳하니까요, 걱정 근심이 없는 거예요. 날마다 행복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왜요? 떳떳하니까요. 적어도 그는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떳떳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적어도 교회 성도들 앞에서, 이 천주교 신자들 앞에서 나는 신부로서 떳떳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야, 종교를 떠나서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움직이는 교회는 바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떳떳한데 행복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떳떳하지 못하니까 근심 걱정이 많은 거예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나를 나름대로 어떻게 생각할까? 남들을 나에게 뭐라고 평가할까? 떳떳하지 못하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못하지요. 맨날 근심이 가득하고 걱정이 가득하고, 그러니 내 얼굴이 맨날 죽을 상이죠. 그러니까 누굴 만나도 웃질 못해요. 맨날 인상 쓰고 있어요. 여러분, 남을 위하지 못해요. 왜요? 나 하나 살기도 먹고 힘들거든요. 오늘 바울은 그 어려운 절명의 시기 가운데서도 법과 질서를 지키고,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음을 통하여 형제와 이웃을,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삶을 온유히 드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움직이는 곳곳마다 주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진가족 여러분, 우리 모든 영진가족들이 주의 움직이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필리핀 단계 선교를 다쳐온 우리 청년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의 움직이는 교회됨을 기억하심으로 여러분의 학교를, 여러분의 직장을, 여러분이 서신 그 모든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 여담이긴 한데요, 선교 갔다 오면 하나님 일하셔요. 우리 동현 집사님 선교지에서 취직 합격 통보 받았어요. 화요일부터 또 출근해야 돼요. 박수 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삶을 드렸더니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보시면서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된 삶이 얼마나 복된지를. 우리 동현 집사님 한 3개월 동안 백수여가지고 막 상하차 막 이 쿠팡에서 막 맨날 이래가지고 교회 목사님 힘들어요 막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 목사님, 저 선교 갔다 오면 취업할 거예요. 선교를 위해서 3개월 동안 애쓴 거예요. 헌신한 거예요. 수고한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요, 갈 곳이 없어서가 아니라 선교를 위해서 3개월 동안 다 내려놓고 자신의 몸까지 하는 게 드린 거예요. 근데 선교지에서 저한테 가기 전에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두 곳이 면접을 봤어요. 한 곳은 갈 것 같은데 그냥 그렇고, 한 곳은 가고 싶은 곳이에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가고 싶은 곳에 됐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위에 움직이는 교회는요, 능력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 모든 영진 가족들이 주의 움직이는 교회로서 그 능력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좀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까 마지막에 했던 찬양인데요, 우리가 주의 움직이는 교회로서 능력을 나타내고 주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한번 더 찬양할까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이 아닌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두 가지 기도를 붙잡고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러 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